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의 6개의 기도 가운데 앞에 3개의 기도, 주님을 향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 3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를 위한 기도 화면에 주기도문은 모두 6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그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는 기도죠. 한마디로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 문제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죄 문제에 대해서 용서와 용납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유혹을 받게 되고 악의 도전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말씀하실 때 우리를 위한 기도가 가지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딱 3가지를 뽑아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 또 죄 용서의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유혹이나 악에서 건짐을 받는 이러한 문제. 이 3가지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많은 필요들을 다 아시지만 그 가운데 이 3가지가 우리에게 꼭 기도해야 할 제목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씩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저 영적인 것, 하나님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서로 용서하며 그 가운데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사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그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평안하게 사는 것.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필요들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가르치실 때는 그 문제가 그저 세상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그게 곧 하나님과 연관된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영적인 생활은 일상생활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도한다고 일상생활과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영적인 생활로 연결되는 겁니다. 또 인간적으로만 보았던 일상생활, 이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니 이게 무슨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가라고 생각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연관된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일러주신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겪게 되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고 그 삶의 현장에서 잘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사는가?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기본적인 삶에서부터 관계나 이 세상 속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의 삶의 현장이 이 세상 속에서의 그 삶의 터전이 곧 영적인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이라고 말할 때는 여기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것만 영적인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다 영적인 생활이다라는 인식을 먼저 가져야 돼요. 아, 이것도 영적인 생활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뜻하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기도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 예수님 가르쳐 주시죠.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이면서 주기도문 전체 6개의 기도문 가운데 4번째 기도문에 해당하죠.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275문을 한번 보실까요?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을 보십시다. 첫 번째 부분은 뭐예요? 앞에 3개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3가지 기도를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기도의 부분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그 두 번째 부분의 기도는 모두 3개, 6가지라 그랬죠. 6개 중에 3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4번째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 4번째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은 그렇다면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적으로 육신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먹는 것과 입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삶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도움들도 포함됩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밥, 반찬, 먹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비단 먹는 것만이 아니라, 그럼 먹는 거 말고 뭐도 필요해요? 입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죠? 입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일상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평온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육신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 생존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생존을 위해서 내 몸뚱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출애굽 때를 우리에게 연상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으로 구원을 받죠.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곳이 있었죠. 어디입니까? 광야였어요.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거칠고 황폐합니다. 제가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야, 이렇게 광야가 척박하고 이렇게 험할까? 그야말로 돌산에 나무 가끔 있어요. 그래도 없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주 가끔 있고 물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거칠고 척박한,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광야를 40년 동안 다녔으니, 여러분 캠핑 좋아하시나요? 텐트 치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도 저희 토론토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하고 방학 되면 이제 캠핑을 가는데, 그것도 며칠이죠. 여러분 40년 동안 매일 캠핑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나겠죠. 우리 아이들은 좋을지는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등 베겨 갖고 못 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40년 동안 텐트 치면서, 광야 생활했다는 건 텐트 쳤다는 거예요. 캠핑했다는 겁니다.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의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행동했어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합니다. 뭐라고 항의하는가? 3절 보세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 감아 굽는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지금 이 광야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견디기 힘들면 차라리 그냥 노예로 사는 게, 그때는 그래도 고기가마 옆에서 먹을 거라도 있었지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하고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원망은 모세와 아론만을 향한 게 아니죠.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들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그냥 한숨에 그냥 다 없애버릴 것 같은데. 그잖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셨더니 이 하는 소리가 이게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비 쏟아지도, 오늘도 비 오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비를 쏟아붓듯이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너희 필요한 만큼 거두어 들여서 먹어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느냐? 그래, 좋다. 내가 날마다 너희에게 먹을 걸 준다. 그런데 정말 너희가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이처럼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셨어요. 뭐죠 그게? 만나예요. 만나. 만나를 매일매일 먹을 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나가서 하나님께서 비처럼 쏟아내려 주신 만나를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들여서 먹었던 거예요. 이 그날 먹을 만큼, 이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그날 먹을 만큼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시겠다. 그러니 그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를 주시는데 하루 이틀 주신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주셨을까요? 40년 동안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먹을 만큼의 만나를 주시. 그랬을까요? 이런 생각 들죠? 그걸 40년이나 같은 걸 맨날 먹어. 얼마나 질릴까? 이런 생각 들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광야 40년 동안 거기는 물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거기서 정착하여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지 않으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당장에 죽어나갑니다.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죽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날마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내 생명이 이 거친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먹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생명의 근원이구나. 그것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사실 만나를 매일매일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일종의 감사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간증이며 내가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능력의 근원을 우리 스스로가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잊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만나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먹을 걸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죠. 기도만 한다고 먹을 게 떨어집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어봐요. 먹을 거 떨어집니까? 먹을 거 떨어져요. 제가 갖다 줄 수도 있고 또 남이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데 기도만 한다고 일이 될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도 종교개혁자 깔뱅도 그 점을 모르지 않았죠. 276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수고를 통하여 양식을 얻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양식을 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식을 얻는 것은 우리 자신의 수고 때문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근면이나 우리의 열심 때문만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아니면 우리의 수고는 무익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손에 양식이 풍부하여 마음껏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이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이 양식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276문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그 삶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잘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276문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주님께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기도만 하면 되겠느냐? 일을 해야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뭐 하지도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고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으려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걸 아시고 명령까지 하세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러니 일은 다 그만두고 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성도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죠. 동일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일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조차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하게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너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뭐가 복이라고요?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한 만큼 그 소산을 얻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1시간 일했으면 1시간에 대한 그 임금을 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는 것 이것이 복이다. 심지어 뭐라 그래요? 은혜다.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내가 일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그 임금을 받습니까? 내가 일했으니 임금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아까 276문의 답에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을 얻는 것은 우리가 수고해서 일해서 양식을 얻죠. 그런데 그 양식을 얻는 것은 우리 자신의 수고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근면이나 우리의 열심 때문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수고해야 돼요. 근면하게 열심히 성실히 감당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그것만으로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손이 내가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주심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일했는데 이렇게 성실히 근면하게 땀을 흘렸는데 이러한 소산을, 이러한 열매를, 이러한 결실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복 주심 때문이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요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조차도, 우리의 근면조차도, 우리의 성실함조차도 무익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이 경험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일한 만큼 대가를 언제나 얻습니까? 봄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 뿌린 만큼 그 소산을 다 얻습니까? 알 수 없죠. 내가 봄에 열심히 일을 하고 밭을 하고 논을 가꾸고 농사를 짓고 일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어서 그냥 쑥대밭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갑니다. 1년 농사 열심히 지어서 정말 풍성한 수확을 얻었는데 그 해에 양파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가격이 폭락해요. 그러면 내가 그 얻은 모든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부직이 있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기획하고 열심히 자료조사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올렸더니 딴 사람이 그걸 채가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동한 만큼 일을 해서 그것을 얻는 것은 사회가 마땅히 그래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심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오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수고한 대로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은 뭐죠? 돈입니다. 돈이 가장 큰 권력이죠. 가장 큰 힘입니다. 그건 기업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 권력도 사법 권력도 돈 앞에서는 굴종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돈이면 최고죠. 그래서 새 덕담이 뭐예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십시오.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부자 되세요 하면 여러분 들으면 어때요? 기분 좋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돈이 최고의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 권력, 사법 권력, 모든 권력도 돈 앞에서는 머리를 숙입니다. 그 돈이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까요? 나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하세요. 이 부자는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자신이 농사를 짓는 밭에 수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거뒀던지 자신이 갖고 있던 창고에 쌓아둬도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도 쌓아놔요.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 부자가 어떤 마음이 어땠을까요? 흐뭇했겠죠. 야, 내가 쌓아놓은 그 창고만 봐도 왠지 이제 나는 편하게 살고 마음 놓고 살고 이제 내 인생을 즐기자. 그걸 뭐라 그래요? 요즘 뭐라 그럽니까? 재정 독립을 뭐라 그러죠? 요즘 젊은 사람들의 꿈이 그거잖아요. 뭐라고요? 파이어죠. 나는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 살고 싶다. 이 부자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이제 평생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는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를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지 않다고요? 재산이 차고 넘치는데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차고 넘쳐서 차고 넘쳐서 그냥 그래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일은 그냥 예수님의 그런 비유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책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가장 추구하는 4가지 P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은 평안하고 내 삶은 행복할 거다 여기는 것 중에 가장 큰 힘은 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해 전에 그 책에 그런 예가 소개되죠.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의 그 재벌 3세인가요? 젊은 나이에 뉴욕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뭐가 아쉬워서? 아니, 뭐가 힘들어서? 사람들은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돈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가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공통적으로 뭐였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뭐가 아쉬워서? 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린 모두가 다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거죠.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다라는,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은 평탄할 것 같다라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15절.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0절, 21절에 이 비유를, 이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신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너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 부자에게, 모든 부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부자에게 아쉬운 것이 있었다면, 이 부자의 사고방식에 가장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사실 이 부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학을 위해서 치밀한 계획도 세웠고요. 또 기대한 만큼 성공도 얻었습니다.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성공을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유능한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이 사람이 어리석다 그래요. 어떤 점에서 어리석은 걸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이제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생명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재산이, 그 미래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손이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주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아니면 그 사람의 수고는 무익할 뿐이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모든 쌓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자기 것이 아니 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은혜입니다. 난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여 소산을 얻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복주심 때문입니다. 내가 많은 부를 얻고 그것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그것으로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 은혜로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고백과 이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제네바 교리문답 276문의 답처럼 우리의 손에 양식이 풍부하여 마음껏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이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이 양식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메시지라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네바 교리문답 279문을 보시면 이런 재밌는 질문을 해요. 이 기도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재산을 소유한 부자들은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까? 아니 나한테 몇 년을 쌓아도, 아니 내 후대 자손들까지도 살고 먹기에도 풍부한 그런 재산이 있는데 굳이 내가 오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있을까요? 지금 그걸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278문을 보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피로 그 이상의 것을 탐내지 말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30장에 보면은 아굴이라는 성도가 재밌는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랑 비슷하죠. 오직 나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자가 되기도 하지 마세요. 오늘 필요한 양식만을 내게 주세요. 예수님의 기도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기도를 하는가?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까지 주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아니면 혹은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풍요한 사회나 부자는 풍부함에서 오는 쾌락으로 인해서 타락하기 쉽습니다. 부자가 되면은 만족할 것 같죠. 저도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부자가 되면 더 갖고 싶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되면 요 정도 됐네? 그럼 요만큼 더 갖고 싶을 것 같습니다.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가난하면 빈곤이 초래하는 결핍으로 인해서 타락하기 쉽지 않겠는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굴도 이런 통찰과 해안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 역시 재산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는 일에 사로잡혀서 타락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반대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생활고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자신이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다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결국 아굴이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출발해서 자신의 모든 삶,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하나님,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함께 있으리라고 봅니다. 끝으로 로버트 번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던 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죠?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가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먹을 건 있는데 내가 먹을 그 체력이 없어서, 건강이 안 돼서 먹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기를, 또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없거나 혹은 둘 다 없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교회나 우리 마을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먹을 것은 있는데 먹을 능력이 없는 분들도 있지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믿습니다. 277문의 질문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의 양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라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께서 나에게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신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있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아닐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창조 명령으로 주신 이 땅에 너희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인간의 본래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나만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우리가 사는 이 이웃 가운데 우리 세상 속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대신하여 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뜻이 아닐까.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크고 작은 사랑을 함께 나누며 그 선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실천이 바로 이 기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과 우리 마을에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덕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을 이 땅에 확대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를 욕심이나 아니면 염려로 접근하기보다는 기도로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간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우리 마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도록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이웃과 우리 마을에서 이 거룩한 사명을 실천하며 살고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순종과 실천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힘써 살아가십시다.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동역과 그로 말미암는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마을에도 확대돼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